54페이지 13번 초대 공동체의 착한 사람.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초대 공동체의 착한 사람. 자, 볼게요. 우리 한두 장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내가 안경을 차에서 안 가져와가지고. 그러세요. 그렇답니다. 변호사님. 예, 읽어주세요. 네, 바나바는 구르봇은 지금의 키브로스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마카비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바나바의 가족들도 이곳으로 이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기도처로 제공했던 마가 요한은 그의 생질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나갔고 예루살렘 총회에도 바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때 마가 때문에 바울과 결별하기도 했으나 후에 다시 화해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그의 본명 대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 즉 위로자, 권위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자? 똑같은 데입니다. 한자가 틀립니다. 이를 보면 바나바의 성품이나 사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으며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겠습니까? 첫째, 그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네, 오타 났습니다.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욕심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과 재산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유대 사회에서도 AD 1세기경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는 원래 농토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이 구브로에 있었는지 아니면 팔레스틴 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땅이 비싸고 큰 땅이었는지 조그마한 땅인지 알 수 없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교회를 위해 사도들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여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초대 공동체의 착한 사람. 초대 공동체에서 착한 사람 누구를 얘기해요?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죠. 생질이 뭐 누군지 압니까? 조카. 어떤 조카? 생질은 여형제의 아들. 예, 여형제의 아들을 생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그 바나바의 누나나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누나나의 아들이 생질이 되는 거예요. 그 생질이더라.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우리는 사도들이 그의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다. 사도들이 붙여줬더라. 그러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말이고 요셉이 본명이고 사도들이 붙여줬던 바나바는 위로자, 권위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한글은 똑같죠? 권위자 그래 놨잖아요. 근데 앞에 권위자는 권세자를 말합니다. 권세 권자에 위험 위자예요. 위험 위자. 그리고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권위자다. 이 뒤에 권자는 권할 권자입니다.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 그리고 nom자자예요. 그래서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희생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희생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생에는요, 여러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희생은 그냥 몸만 그냥 수고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고, 이 희생에는 시간, 몸, 물질, 이런 것들이 함께 곁들여집니다. 희생에는 시간도 몸도 물질도 함께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몸은 항상 함께 갑니다.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희생,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희생은 진정성이 희박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은 들여요. 그런데 정말 물질 들여야 되는 그 희생에, 물질에 들이는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희생이 아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죠. 떠나서 살면서 유대교의 규례, 규법, 그 다음에 관습, 이런 것들을 유지하며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데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동포, 제미동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 그리고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 위로자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본 정신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가장 근본되는 정신,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54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면, 바나바는 고향인 구브로는 원래 토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밭이 구브로에 있었는지 아니면 팔레스틴 땅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 땅이 비싸고 큰 땅이었는지 조그만 땅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잖아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향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준 사람인데, 그러면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왜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을까? 사도들 발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다 거론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자기 땅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다 놨을까? 성령 충만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눠주기를 힘썼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동체 간에 서로 착한 사람이 연계시 없이 서로 이렇게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모형이니까. 이들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나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그럴 때
내가 큰 금액 그냥 이 뭐 얼마 이거 말고 큰 금액을 이렇게 덥석 헌물할 때 헌금할 때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 그렇죠.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앞뒤로 그래요. 생각 안 합니다 그때. 늘 비는 게 없어. 은혜만 생각나고 배는 게. 집이나 밭, 그런 땅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귀한 것을 땅보다 집보다 응? 밭보다 더 귀한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복음, 예수.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머니가 막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은혜 끼치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 게 문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럼 당시의 사도들은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 사도들은 첫 번째 속죄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속죄하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센 겁니까? 약하게 좀 하려고. 예스. 먼저는 속죄하신 예수를 전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예수 전했을까? 다시 오실 예수를 전했어요. 속죄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전했는데, 그럼 속죄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 날 위해 속죄하신 예수. 날 위해 속죄하신 예수겠죠. 날 위한 속죄였죠. 그 속죄는 나를 위한 속죄였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나도 부활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야 하는, 너도 부활할 거야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 예수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는 나중에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입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살아있는 씨앗을 바닥에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싹이 나죠. 반드시 싹이 납니다. 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씨앗은 예수죠. 복음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면 그 심령에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면 그 심령에 반드시 영혼의 싹이 난다. 싹이 튼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네, 둘째. 네. 초대 공동체의 착한 사람. 바나바는 구부로서. 그거는 아까 앞에 거죠? 두 번째, 55페이지. 넘어가야 되네. 맞네. 둘째,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당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용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용은 12사도들이나 바울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세 사람이 되어 3년 후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누구 한 사람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때 사울을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고 변화받았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새 말로 신은 보증을 해준 셈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 고향 다소에 내려와 기도하며 지내고 있을 때 사역자로 불러준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역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다소에 들려 수소문 끝에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사울이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또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둘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울을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선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의 인솔자가 후배인 바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또 13장 2절에서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되는데 13장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13장 43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사역을 위해 잡아주고 이끌어주던 바나바는 바울이 안정된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위치를 바울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있기까지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 바나바의 헌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바나바는 관용의 사람이었다. 관용하는 사람, 관용의 사람이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은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줬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하고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그 관용은 12사도들도 다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12사도들보다 훨 바나바가 관용하는, 이해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넓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다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사역 위해서 나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다시 말하면 신원보증을 써줬다 그 말이죠. 말하면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했더라는 겁니다. 사울을 변호했더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를 못했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정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왜?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또 바나바에게는 그러면 누구를? 사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나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나는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요? 내가 먼저 바나바의 자리에서 돕는 자가 돼야 되고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나바의 자리에서 돕는 자, 세워주는 자, 그리고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앞에는 보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리더자가 처음에는 바나바였으나 이후에는 바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세워줘서 그렇죠. 세워줘서 그런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너무나 잘했더라는 거죠. 예. 좋은 스승한테 좋은 제자가 잘. 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자, 밑에 바나바 55페이지 맨 밑에 달라. 바나바는 또한 철부지 마가 요한을 받아주고 신앙인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환경 속에서 큰 고생을 해보지 않았던 그는 외삼촌을 따라 전도 여행에 나서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슬그머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결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철부지 마가 요한은 또 따라 났습니다. 성격이 대쪽 같은 바울이 이와 같은 마가를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자고 합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10년지기인 바울과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보다 마가를 선택합니다. 생길이라는 혈육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직 성숙지 못한 철부지 신자였으나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섭섭해도 넘어질 사람이 아니었으나 만일 마가를 잡아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후에 마가는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마가이며 바울의 노년에도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마가의 뒤에는 헌신적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권위절한 이름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2제자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 활약했는데 이것은 그의 희생정신과 관용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그가 이렇게 믿음에 앞선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내놓았으니 모든 사람의 본이 된 것입니다. 봅시다. 바나바는 철부지 마가 요한을 받아주고 신앙인으로 만든 인물이다. 삼촌이 이제 철부지 신앙으로 영적 어린아이였던 마가 요한을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바나바다. 물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사역을 바나바를 통해서 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잘 이끌어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 나갈 때 2차 선교여행 갈 때 그때에 그 앞에 마가가 왔다가 마가는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개심죄가 걸렸어. 마가가 바울에게 말하자면.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싫다. 나 우리 버리고 갔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노? 이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선택해서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떠났을 때에 그러면 바나바가 마가가 내 생질이기 때문에 내 조카기 때문에 떠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세워주고 그 관용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관용하는 사람이고 그 이해를 하고 풍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바나바가 봤을 때 마가 요한은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신앙이 여린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요 마가를 배척했더라면 마가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영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를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냥 혼자 내버려 놔도 이 인물은 성숙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일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을 믿은 거죠. 바울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섭섭하다 해도 그래도 바울을 그냥 두고 실족하기 쉬운 마가를 선택해서 그를 이제 도우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성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가였다 그랬잖아요. 마가.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느라. 마가를 데려오느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정말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줬던 그 이름 권위자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넓은 사람인지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희생정신, 관용하는 정신 이 때문이었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 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은 레위인들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에게는 몫이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근데 바나바는 보니까 소유를 많이 내놨는지 적게 내놨는지 몰라도 소유를 내놨어요. 그럼 자기 소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12제자들보다도 그 정말 12제자들 못지않게 희생정신 그리고 관용정신 이걸로 인해서 정말 복음 전파 사역에 주력을 했더라는 겁니다. 주력. 희생정신과 관용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에 주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까? 바나바는 희생정신으로 관용정신으로 본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먼저 된 자들인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정신을 어떻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희생정신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희생정신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 희생정신 안에는 물질, 시간, 몸 다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몸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용함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관용함으로. 관용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번째 부끄러운 본을 보인 아나니아. 우리가 흔히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이며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초대 공동체에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름값을 못하고 부끄러운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었을까요? 입니다. 예. 첫째, 그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아예 한 푼도 가져오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논밭이 있지만 내놓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강요하거나 눈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청지기 정신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 바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허영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은 바나바가 가져온 돈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구태여 다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반을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왔어도 바나바보다 많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나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 동기나 마음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열심을 내는 것 같았으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도상을 타야 하므로,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은 다 몇 명씩 전도하는데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는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시기, 경쟁심,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영웅심으로 하는 봉사나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초대교회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정말 또 부끄러운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본을 보였던 사람이, 부끄러운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다. 아나니아다.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 이름값을 못하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고 아이고 이름값 못한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이름값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총, 아름답다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 이름의 뜻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정말 두고두고 대대에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내 이름값 하는 삶, 내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응?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뭐가 중요해? 내 이름값을 가지고 정말 이름값을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직분의 이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값을 못하고 부끄러운 본을 보인 사람이었을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값을 못하고 부끄러운 본을 보인 사람이었을까? 이게 이었습니다가 아니고 습니다를 지우고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 맨 밑에 딸락에 왜 이런 값을 못하고 부끄러운 본을 보였은 사람일까? 그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자기들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갖고 왔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했다. 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겠죠. 어떤 마음? 칭찬받고 싶다. 그렇죠.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대단해 대단해 하고 칭찬을 하니까 그 칭찬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하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정말 뭐 존경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팔아서 갖다 내놓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허영심이 충만했더라는 거죠. 허영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금액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걸로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했는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기나 마음 자세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봉사를 시큰 하고도 인사 못 듣는 사람이 있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해, 부지런히 해 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하네.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 어때요? 삐지죠. 삐지고 시험 들고 내가 어째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하면서 내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다, 불순실하다? 불성실하지, 그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일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나를 알아달라고,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뭐 내가 그 교회에 또 직분 달라고 그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순수하지 못한 거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해도 정말 다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가 오니까 내 옆에 정집사가 전도를 많이 가 왔어. 얘 올해 보니까 정집사가 전도를 3명을 해가 왔네, 내지는 5명 해가 왔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집사보다는 내가 1명이라도 더 해야지. 경쟁심. 그래야 내 얼굴이 더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동기가 불순수하다는 거죠. 불순수하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전도를 해도 잃어버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전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전도자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면 불쌍히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 즐거워서 룰루랄라 하면서 막 그렇게 노는 모습들,
좋아서 자기들은 손뼉치고 즐겁다고 하면서 노는데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들의 눈에서는 그 영혼들이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달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 아우성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그런 전도를 한다. 전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우선합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가? 동기를 더 우선시 하신다. 만약에 설령 실패를 했다 해도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결과 실패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를 해서 사람들은 아이 그거 봐라 안 된다 했는데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동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긍휼하게 여겨보신다. 긍휼히 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낼 때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다 감사주고 얘기하고 다 지도해 주니까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 제자로 따라올 때 그때 동기는 그들에게 어떤 다른 무슨 사리사욕을 가지고 왔어요? 사리사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올 때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딱 지셨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게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이제 잡혔잖아요. 잡혔어요.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심지어는 어때요? 내는 절대 저분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절대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떠나서 바닷가에 가 있어.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가 있어. 나도 거기 심지어 그게 사도 요한까지도 그거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 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그죠? 바닷가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제자들 책망했나요? 책망 안 했죠. 조반을 먹었어요. 그렇죠. 책망은 안 했어. 먼저 먹였어. 나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그러면서 먹였어요. 그죠? 그렇게 먹였습니다. 찾아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떠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혀 책망도 한마디도 책망한 데가 없더라. 한마디도 책망한 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 주를 따라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나서 따랐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동기가 다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떠났던 것은 그들이 다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동기가 다 순수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뭐 때문에 순수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뭐 보면 다들 어때요? 마가 세리 마태도 그렇고 보면 다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다 버려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도 버리고 그 두 배 가득 찼던 그 배도 다 그 물고기도 밤새도록 고기 잡아갖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거기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넘치도록 잡았잖아요. 그랬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거 갖다 팔면은 떼보자 될 낀데. 그런데 그것도 다 버리고 심지어 뭐까지? 배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사리사욕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 순수한 동기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왔더라. 그것을 보니 우리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이쁘고 떠났지만 그들의 연약함 때문인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겠죠. 오셔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먼저 먹이셨더라는 거예요. 한 10분 쉬고 다음 시간 들어갈게요. 벌써 50분.